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 시리즈 10번째 시간 광야길로 돌아가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다 초행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미지의 세계고요. 처음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제 밟은 그 길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오늘이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또 오늘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가는 길을 결정하게 되는가? 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100% 보장되는 그런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100% guarantee.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에 우리가 투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이 가능성 때문에 자격증도 따고 또 인간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이 가능성의 길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가능성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가능성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능성의 길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의 길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알고자 원하고요. 또 남보다 먼저 알고자 하는 정보가 중요하고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고 애를 씁니다. 이 가능성의 길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공이에요. 목표점이 성공이고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일 수가 없어요. 가능성과 만약에 확률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기준이라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니, 떠나서는 오히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세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그리고 분명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길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도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확률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에 인도하심의 능력과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아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잠시 잠깐은 염려가 될지 몰라도 그 염려에 붙잡혀 살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걸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상황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나의 상황과 삶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심에 따라서, 그 분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희미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형제들과 지인들이 꿈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온몸이 묶인 채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띠로 자신 몸을 묶는 그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가 맞죠.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과 이 사람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계시는 그래서 성경적 해석으로 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분별을 한 것이에요. 같은 상황 안에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까가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별한 후에는 순종한 것입니다. 옥에 갇힐 것을 알아요. 알지만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과 길은 우리가 성공을 추구한다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니,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렵지만 알지만 순종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늘 꿈꿔왔던 그 일을 이루게 돼요. 사도 바울이 꿈꿔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가 되는 그 길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로 연결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죄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를 찾아오게 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진 수많은 제2, 제3의 사도 바울을 낳게 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속도를 추구하는가, 방향을 추구하는가?
내가 지금 빠른 길로 가려 하는가? 아니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보통 국경에서 입국할 때 보면은 길을 이렇게 쭉 길게 쓰지 않습니까? 줄을. 그때 보면요, 꼭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선택한 그 레인이요, 꼭 길더라고요, 이게. 옆줄에 쓸걸. 내 줄이 꼭 이게 늦어요, 이게.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마음일 수 있는데, 주님, 지금 이런 마음이 듭니다. 빠른 길이 바른 길 같아요, 주님. 빨라야 바를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빠르면서 바른 길 없습니까? 저 그 길 가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른 길은 때로는 아주 먼 길일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다음 날 애굽을 나옵니다. 고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아주 쉬운 길이에요. 왜 쉬운가 하면 여러 길이 있지 않아요. 한 길이에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었던 바로 그 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11명의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걸었던 바로 그 길, 동일한 길이에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지중해 해안선을 타고 따라난 바로 그 바닷가 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과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너희들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내가 너희를 보고 있노라. 여러분, 블레셋이 강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인가?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 길을 가고 돌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블레셋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막 노예로부터 벗어난 상태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준비 부족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준비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케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길이고 그 길을 위해서 먼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먼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17살에 꿈을 꿉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그 길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 13년의 먼 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이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잠시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차라리 꿈을 주시지 마시지. 하나님, 차라리 왕이 된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지. 왜 미리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기름을 부으세요. 먼저 선포해 주세요.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그리고 나서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먼저 기름 부으시고 그 길을 준비케 하는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나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 고달픈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오다라는 그 영어 표현이 뭐냐면 armed for batt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배틀을 위해서 armed, 무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지금 무장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전혀 무장돼 있지 않죠. 근데 보여지기로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지금 대열을 지어서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처럼 지금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 저는 준비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적 대열을 갖추고 지금 나오는 거 지금 보이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no, 아직 아니야.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너는 애굽으로 돌아갈지 몰라. 아직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아주 뛰어난 설교자로 조지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출애굽의 상황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데는 단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애굽의 종된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돌아가는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 지중해를 끼고 우상향으로 가면 됩니다. 보통 2, 3주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어느 쪽이냐면 아래쪽 광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광야로 가는 그 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세요.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시내산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밑으로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역삼각형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나안으로 재출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애굽과 가나안을 잇는 그 직선이 가장 빠른 길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아래쪽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삼각형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의 예배와 지성소의 감격 없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만나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전투 중에 이겨내지 못하고 대열을 맞춰서 나온 줄 알았지만 이겨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무너졌던 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시내산으로 가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새로운 관계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갖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우회의 길이 있어요. 아주 먼 길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인생에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낭비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오해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감격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언약하신 바를 잊지 아니하도록 그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1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언약을 이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은 요셉을 통해서도 400년 전에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행진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격려가 바로 이 요셉의 유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약속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있는 것은 누구인가? 있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리라. 미국 뉴욕대 그 뉴욕병원 재활센터 벽에 걸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한국 실로암 안과병원에도 걸린 기도문이고, 또 복음성가 중에 축복받은 자라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제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보통 불려지기도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그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광야길 걷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광야 끝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on the edge of the wilder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근데 에담은 장막 끝이에요. 근데 장막 끝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 하면, 광야 끝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불안함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설마 이 눈에 보이는 이 광야길은 아니겠지? 바로 그 불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로 가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 길로 가십니까? 아마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낮에는 인도하고 밤에는 비춥니다.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멀리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편 105편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산이 펼쳐지듯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덮어주시는 것. 그래서 구름이 펴지면서 덮개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따라오라가 아니라 그 백성들 그 위에서 덮어주십니다.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서 그 길을 같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한낮은 사람이 생존하기 아주 힘든 환경이에요. 내리쬐는 그 태양 때문에 한나절도 그냥 물이 있어도 버티기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해주셨는가?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신 거예요. 친히 햇빛을 막아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앞은 동쪽입니다. 그럼 뒤는 무슨 쪽입니까? 뒤는 서쪽이죠. 왼쪽은 무슨 쪽이 있습니까? 헷갈리시죠? 앞이 동이고 뒤가 서예요. 그럼 왼쪽은 북쪽이죠.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떠오릅니다. 남쪽의 태양이 일거리고 있는 그 한낮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가십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내가 지키리라. 에담, 바로 광야 끝 그곳에서
불안함에 떨며 촛발을 내디뎠지만 그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광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덮개로 덮으며 그늘이 되어 주리라,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인도해 주시는 곳이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이 바로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친히 보호하리라. 그리고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며 늘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회복된 유월절을 마치고 그곳 음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주셨듯이 여호와의 구름도 광야에 있는 백성들 위해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두 개가 아닌가 싶지만 보통 동일한 것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덮습니다. 덮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한 가이드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의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십니까?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으세요. 그리고 보호하세요.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리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길이 보여요. 그것을 믿을 때 희미했던 주님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 희미했던 그 길이 선명해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
찾고 구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전혀 모르는 길일 경우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알려주신 것을, 내가 아는 그 길을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지켜내겠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끝 에담에 서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사막의 길입니다. 주님,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순종하며 걷기를 또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가 가는 인생의 그 길에서도 가능성을 향해서 갔던 길을 멈추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의 이 길 앞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 길이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시리라. 내 안에 있는 애굽의 죄된 것을 빼내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나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는 길에서 늘 떠나지 않는 저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겠나이다. 인도하신 그 길 따라 걸어가겠나이다.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은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앞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 보면서 걸어가는 찬송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엎드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